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자신들의 앞선 세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계속되는 변치 않는 언약이다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의 내용을 주셨다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러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잘 견지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힘써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의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두려워하였다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포고하시고 두 개의 돌판에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건네 주었던 그 직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죠.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청에 이르신 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개의 돌판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때 그 광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23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먼저 그러한 위험찬 그 말씀, 권능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그 광경 자체가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직접 못 듣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신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힘써 그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있고 무섭게 그들에게 들려왔는지 그들이 도무지 직접 들으면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이 하시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일러주면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간격이 대단히 희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압도당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렵고 권위 있고 위험차게 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대단히 희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해서 세력을 얻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것이 세력을 이룬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수가,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내용이죠. 여기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이 본래 그렇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를 요청한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들으십시오. 당신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 지도자들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 말이 다 옳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인을 하시고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말씀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됩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를 것이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우리가 통상 율법의 내용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기업으로 주는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는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차지할 땅, 다 같은 한 곳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쳐서 정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과업이 그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3절 한번 가서 보세요. 33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차지한 땅, 같은 땅을 말하죠. 또 6장 1절, 2절, 3절 끝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6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2절 끝부분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도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다 하는 말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오래도록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내용의 중요한 그 교훈점이 여기에서 또 발견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사적 과업은 요단 서편 땅을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역사적인 과업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 또 두려움도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주겠다. 가서 차지해라.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수행을 해야 될 과업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또 오래도록 살고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과업이고 목적이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신들이 사는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과업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과연 무엇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고 할 때 또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랐던 일들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내가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대개 거기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아요. 목적을 이루었다.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됐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이 될 것은 그래서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더 이루어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들을 세우고 계속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답니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소망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 땅에서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사는 것이 오래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조차 또다시 쫓겨나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진학해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서 뭘 전공해서 또 직장을 우리가 어렵게 또 직장을 취직하고 얻었고 거기에서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받는 봉급이 늘어가고 또 때가 되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될 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과정이다. 혹은 여전히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일들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내게로 와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33절의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그 권위 있고 위험찬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그 반응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풍부한 지침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장 1절로 넘어가면 계속 당부가 주어지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듣고 삼가 행할 것에 대하여 명령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소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체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증언됩니다. 2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하 원칙을 따라서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듣고 삼가 행하라 이 명령하신 내용에서 무엇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느냐 했을 때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1절 하반절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전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렇게 해라. 1절 그 부분에 읽은 말씀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모든 게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의 아들에게, 너희에게, 너희 손자에게 대대손손 계속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4절 하반절에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6장 2절 보면 평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럼으로써 복된 삶을 약속의 땅에서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계기 혹은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계기, 동기 혹은 자세,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명기 후반에 가면요, 신명기 30장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가장 그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가장 첫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 한번 보시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항상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얼마나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좋겠나 하는 것에 대한 풍부한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실상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지켰나요? 그렇지 못했죠.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려하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걸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로 우리는 삼아서 계속 이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뭘 보여줬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렸다는 사실을 모세는 앞선 첫 번째 설교에서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여전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를 삼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실패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조심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성공했다 말하기보다는 참 많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좀 비추어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하면 그 말은 대단히 공적인 성격을 띠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되죠. 예를 들어 대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외국 대사에게 그 말을 건네면 그 말이 누구의 말로 들리는 겁니까? 우리 대통령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공적으로 그 무게를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냥 쉽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받는 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다 혹은 저렇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그냥 사람들이 말하든 별것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닥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결혼할 정혼할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했을 때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맞아요. 농담처럼 여겼대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그 유황과 불비로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고 듣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 굳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같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통으로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5장 27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 들은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42장에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라고 한 사람을 처단하고 바벨론 왕의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뻔하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피신하는 게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음으로는 어떻게 정해놓냐면 마음으로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 나라로 피신하자. 이렇게 마음에 정해놨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좋든지 우리의 보기에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테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받은 내용을 일러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안이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것이 우리 듣기에 좋아 보이든지 좋지 않아 보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으니 당신이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속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도망쳐야 돼.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 군사들이 우린 다 죽어. 애국으로 간다. 마음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속인 거예요. 속인 거죠.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우리 애국으로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거짓을 행한 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전체를 통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편식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 또 우리가 듣기에 때로 거부가 하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 말씀을 통으로 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면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5장 3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죠. 또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중요한 계기와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6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예배당 나가면서 또 다 까먹고 또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방편들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라. 표를 삼아라.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아니면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하도록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날 새기는 그 일을 이와 같이 구체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찌르는 채찍을 왜 우리가 사용하는지 알죠? 짐승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할 때 이 채찍을 가지고서 그걸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계속 새롭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계속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새기는 일을 계속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의 의지를 계속 북돋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잘 박힌 못의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딱 벽걸이에 뭐를 걸려고 하는데 그 못이 제대로 박히게 되지 않으면 뭘 걸려고 하는 순간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못이 박혀 있으면 그 박힌 못에다가 물건들을 걸어도 그 물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또 집, 평수 넓혀가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건강을 이루어가는 것, 모든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 하는 것이고, 모세가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들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것은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함께하지 않게 된다면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그 책임, 또 말씀을 전한 자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보면 돼요.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될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체험이 돼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체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더 내가 더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될까 말까 이렇게만 해봤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것이 결국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행실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풍부한 교훈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흥황하는 성도,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위험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애를 썼어도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에 실패했던 뼈저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된 저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런 일에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삶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저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